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조차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손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8.9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함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도 가득하여 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8.9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시 도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우리 8.9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없었을 것이다. 박지성이 처음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기성용, 지동원 등 10명이 넘는 선수의 탄생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악수까지 나눈 두 소녀는 그날부터 꿈을 키웠다. 훗날 한 소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소녀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바로 빌 클린턴과 반기문 총장이다. 꿈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파급 효과가 크다. 당신이 만약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은 당장 꿈이 없더라도 이 책의 제목처럼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앙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마치 우리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고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임원분들에게는 여전도회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고, 또 여전도회 회원분들에게는 함께 협력해서 여전도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사명, 직장과 사업에 대한 사명 등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그 헌신을 준비하고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사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저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받는 하나님의 축복, 그 모습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바로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결단과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책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여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 또는 내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결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명을 결단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달려오기는 했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가 섬기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사명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한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사명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89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그렇게 사명을 결단하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요단강의 폭은 약 30m, 깊이는 약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성한 성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충분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요단강의 폭은 약 1.6km, 깊이는 약 3에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선 아무리 장성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곳이 요단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늦은 봄비로 인하여서 요단강의 물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요단강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 땅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낯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앞을 막고 있는 요단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요단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시간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 일하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뜻과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에게 놀라우신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확신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길들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기라도 할 텐데,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주변에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주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니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믿음 덕분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 예배에 나왔습니까? 아니, 헌신 예배가 아니라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마음으로 매주 반복되는 예배로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 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실 능력 역시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실 은혜가 있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힘을 보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성결이란 불결한 것, 부정한 것, 죄의 유혹을 잘라내버리고 그곳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욕심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유혹을 잘라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문화와 어떤 악한 습관과 가치관들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영향과 문화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점점 세상의 문화가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준과 가치관들이 어느덧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고, 심지어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악한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실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 악한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양심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도덕성을 지키며 올바르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서 예배의 자리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9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땅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을 기대하며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젠 결단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장애물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건너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땅만 건너가면,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홍해 바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홍해 때처럼 바닷물이 저절로 갈라지면 참 좋겠는데 요단강은 그 앞에서도 물이 갈라지지 않을 뿐더러 범람하고 있는 그 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 언약궤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메기는 했지만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참 미덥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니? 그렇다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요단강이 멈추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그저 말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시간이 되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환경이 조금 허락이 되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나중에 내 안에 사명을 좀 감당할 만한 마음이 생겨나면 그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올바른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희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과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사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 그 사명을 향하여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도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포기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양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홍해바다처럼 저절로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만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의 물처럼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사명을 포기한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고 또한 결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던 사명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8구 여전도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에 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예배 하나 붙잡고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포기한 채 살아온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외면하며 살아왔던 사명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과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여전도회를 세워가는 사명, 우리의 예배를 세우며 모든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저희들은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 등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믿음과 예배 하나 붙잡고 이 자리까지 걸어온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고 살았던 사명 다시 한 번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포기했던 그 사명 다시 한 번 더 붙잡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과 사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용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8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한마음이 되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그 신앙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땅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이 자리까지 걸어오기는 했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포기해버린 사명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외면한 채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게 된 여러 가지 사명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포기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89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여전도회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맡겨주신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 다시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